자, 우리 사도행전 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 연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선천적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온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왜? 성전에 오르내릴 때 반드시 그 입구에 있었으니까, 성전 면문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그저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 파장이 큰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좋은 일, 그죠? 정말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이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아주 악의를 품은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파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 이름으로 낫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의 이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기독교가 출발되는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시대도 여전히 일어나는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제 잡아 가두었어요. 그 말을 가르치는 걸 싫어했어. 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로마와 결탁해서 죽였던 실세들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나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실세들이고 예수님의 그 처형의 과정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를 전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또 병자를 낫게 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적을 믿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다 힘을 합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랍비의 학교도 뭐 근본도 근거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8절 11절 이렇게 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의 답변이 명확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건축을 하다 보면 돌들을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그 돌을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아주 간담이 서늘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고 죽였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군중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도 소리를 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보였던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환대하지 않고 예수를 알아보거나 또 예수에 대해서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거절하고 또 적대적인 분위기가 어디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그렇게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배척하고 반대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 주일날 교회 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지만 얼마 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나는 그 예수의 반대편에 섰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 욕하기도 하고 또 놀리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왜 나를 위해서 죽었지?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 당시도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3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베드로가 칼을 꺼내고 이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드로가 단호하게 설명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엄청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하여 열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1세기에는 오늘날은 요즘 우리는 뭐 전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죠. 전도할 때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해야 돼요. 1세기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나중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이 있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교회 얘기보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시오. 하나님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선명한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예수 이름이 절대적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는 이 태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생명의 문제고 이는 어떤 취향의 문제라든가 기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인간들이 모여 의논해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은 배타적이다. 하나의 관점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라는 거, 진리. 이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 진리가 아니고 예수로만 구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절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비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대 기라슨 같은 종교 지도자들, 스스리 펄은 예수를 정말 죽여 몰아갔던 그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들,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거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 줄 거예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도대체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갈릴리에서 어부의 평범한 어부로 했던 자기들의 그 시대의 식자청에 이렇게 어떤 제도적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이 말이 엄청난 거예요.
그 학문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지성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유대의 전통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 그 학파들 속에서 공부를 했던 내노라한 저 종교 지도층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큼 강력한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당대의 지성을 능가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롭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사사를 받았느냐면 성령의 사사를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로만 구원의 길이라는 말에 반발하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이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깨닫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와 신비를 깨달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것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게 눈에 뜨게 만드는 게 성령이고,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얻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이 실체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실제로 나타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이 말씀과 실체가 그대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거부할 명목이 없는데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자를 받아들여야죠.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항복해야죠. 더 비난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그 진리 앞에 그들이 승복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소수의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쪽은 더 거세게 반대해요. 한쪽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한쪽은 핍박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영이 사로잡히면 무슨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증거로 나타나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갈과 협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주 강력하게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등등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정인의 태도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뺄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 있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별력이 분명해져요.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여론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여론과 평가, 논리들은 다 사라져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순간순간 눈치 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용기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비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별거 아닌 것들의 자존심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됨을 포기해야 합니다. 진리로 선명하게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지 않는다면 상황 논리에 빠지게 되고 오락가락하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신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도록 세상에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제거하려면 두려움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로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다른 것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사람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보여지면 다른 것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상황들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다.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의 혀를 주장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이 혀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성령이 통제해서 갖고 난 것 방안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은밀하게 조용히 비밀리에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기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달려들어요. 욕을 해요. 그냥 조롱을 해요.
박해를 해요.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주눅들게 만드는 상황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적대감에 마주치게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걸 공포하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때로 달려듭니다. 그 상황에 밀리면 지는 거예요. 복음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으로만은 버틸 수가 없어요. 가짜 믿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반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기독교 역사를 통해 입증된 것 하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어떤 핍박으로도 증인들의 입술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숱한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대적들이 있었어요. 2000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온 거죠. 만약에 그 상황에 두려움으로 입을 닫았다면 복음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자체가 복음이 끊임없이 앞으로 진보했기 때문에 핍박과 시련과 방해와 저항에도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복음이 온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모두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 확신이 내 삶을 목숨을 드리게 할 만큼 담대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절대적 진리 그리고 절대적 가치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환멸을 드러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종교 그리고 탈기독교를 맞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절대 진리, 절대 복음, 절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굉장히 거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혐오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문화가 오늘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후에 더 분명해졌어요. 오늘 세상, 그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반역적 무자가 대세를 이루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굉장히 거리를 좁혀왔어요.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현실에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는 자칫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거나 명목상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아니면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거나 아니면 배교를 선택하거나.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변절의 시대 그리고 배교의 시대가 가까워져 온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의 편에 설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이 예수로만 얻는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 불신앙의 시대 정신에 저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생명을 걸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